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의롭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정직한 것 같아.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글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있는 게 있어요.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느냐, 아니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게 아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죄를 졌는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닫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분이 되는지 아시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서 그게 죄인가? 남들 다 그러던데 감각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셔야 돼요. 일부러 자꾸 기억해내시고, 재생한다 그러나요? 자꾸 그 은혜를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옛날에 그 은혜가 그냥 옛날로 멈춰지면 끝이지만 그걸 오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의 은혜로 자꾸 가지고 오면 오늘도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옛날 5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첫사랑을 지금 회복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자꾸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 뒤에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누가? 내가 잘해서? 아니죠.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덩치도 뭐 크고요, 목소리도 우렁차요. 저 친구는 목도 안 쉬나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 40일 동안 외쳐대는 거죠. 짓거린다 그럴까요? 막 쓸데없는 소리 막 짓거리는 거 있죠. 목도 안 쉬나 봐. 저 친구는 덩치도 크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저 골리앗 앞에서도 예전에 내가 예전에 옛날 오래되는 일은 아니고 어저께 그저께까지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힘과 용기, 새로운 담력을 얻고 다 골리앗이 앞에 있어도 움츠러들지 않는 거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독거리셨던 때가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봅시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너희들보다 더 많으니까, 숫자가 더 많으니까, 무기가 더 우수하니까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 가나안 7족속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무기가 더 좋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내가 함께 해줬잖아. 큰 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살게 해줬지 않냐? 이러면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다독거리고 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뭐하게 했어요? 아니,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랬더니 10명이 들어가서 나왔다가 하는 말이, 아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다 죽였어 하니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했다고요?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 앞에서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움츠러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신앙의 보고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보고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 10명의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아니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또 홍해 건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싸우신다.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거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를 잘
잘 기억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27편 2절과 3절 말씀. 지금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좀처럼 주변에 이게 너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게 이 다윗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에도 뭐 자그마치 12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뭐 이 장군들이 또 아들 압살롬마저도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어나리라. 안전하다, 편안하다, 샬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다윗이 샬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때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친다 해도,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마음이 편안하다. 왜?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자꾸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있거든요.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얼마나 힘들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겠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이를 정도로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사형 선고와 같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때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심한 고난 받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게 살 수 있겠나 싶었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계속 그런 때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기억해내는 거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들 하고 계시죠? 네.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할렐루야. 네. 예전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저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저에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합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다.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사실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누르시는 거죠. 너 겸손해야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겸손하게끔, 교만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아유, 힘든지, 어려운지, 속상한지, 원통한지,
오해와 누명이 막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거죠. 난 이렇게 몸이 자꾸 왜 아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데 별로 가진 게 없네?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별로 교회에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 별소리를 다 하시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 그 약함을 자랑하게끔. 할렐루야. 네.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어저께 일입니까? 내일 일입니까? 옛날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이라고 해요. 과거의 일. 건짐을 받았던,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4장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거는 건져내시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17절은 과거의 일이에요. 옛날 일에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던 그걸 기억하는 거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18절에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4장 17절의 말씀은 옛날에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자의 입이 있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일들을 떠올리지 못하면요, 뭐 인생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추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믿음도 바닥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오늘 17장 11절과 24절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사울과 누구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지금 골리앗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지금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옛날에. 왜 없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니, 옛날 일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십자가 예수님만 떠올려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 한 가지만 떠올려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네요. 골리앗이 막 짓거리고 있으니까요. 어머 무서워, 어머 두려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얼어 죽지 않게 또 뜨거워 죽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목마르다면 또 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끔 한두 해도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그러는 거죠. 아유, 내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기억을 못하느냐. 시편 78편 20절 말씀.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떡도 주실까? 고기도 주실까?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나중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이게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은 주셨지만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떡도 주시겠어? 이 광야 한복판에서? 고기도 주시겠어? 물은 주셨겠지.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저에게, 우리에게 혹시나 드러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칠병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던 장면이에요. 무리를 불쌍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나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이 뱃속에 시계 하나가 있잖아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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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한 끼 두 끼는 뭐 그렇다 쳐도 하루 정도 이렇게 굶으면 꼬르륵 꼬르륵 부글부글. 그럼 이틀, 지금 사흘이니까 3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뭐 먹을 거를 좀 챙겨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3일이 지나면 먹을 게 없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뭐 먹을 게 별로 없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요, 이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루 이틀 3일을 계속 우리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병이어 말씀이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은 칠병이어고 그 전장에는 오병이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장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먹이면 좋겠는데 하면 예수님 할렐루야죠. 예수님 얼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예수님 또 기대합니다. 예수님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참 어리석지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5장 33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어리석도다 정말. 그렇죠. 아니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런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7병2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막 7강줄이 남고요, 4,000명 먹고 막 이게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가면서 아까 그 많이 남은 떡을 좀 챙겨올 걸. 깜빡했어.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배고플 텐데, 꼬르륵 끓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병2여를 또 7병2여를 누가 행하셨어요? 그 주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그분이 어디 계세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먹었던 그 떡을 못 챙겨왔다고 너무 제자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자기들과 함께 계신데.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떡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해야 되니까 다른 얘기는 제가 못하겠는데요. 되게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내용으로 봐서. 그렇죠? 이 답답이더라. 내가 옆에 있지 않니? 이러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분명히 있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니까요.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믿음이 더 추락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뭘 기억해내야 된다고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헤쳐나가 볼까? 진검승부.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